안녕하십니까? 예, 참으로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제가 처음 우리 새천사교회 방문 왔을 때 어린이 설교 때 이렇게 3명, 4명 아이들이 이렇게 나왔었는데 오늘 세보니까 10명이 넘더라고요. 원래 이렇게 많은 아이들이 또 이렇게 교회에 찾을 수 있게 됨을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또 우리 김혜정 집사님의 어린이 설교 저도 너무 재밌게 들었습니다. 리오 야단만 알았지 베이못은 저도 잘 몰랐는데 또 재미있는 어린이 설교를 해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또 제가 지난달에 이렇게 말씀을 전할 때 우리 안미나 성도님이 처음 왔던 걸로 기억하는데 또 오늘 제가 설교를 준비했는데 우리 남편분께서 또 처음으로 오셨다니 참으로 반갑습니다. 이 발걸음이 하늘까지 이어지고 특별히 이 젊은 부부가 이 교회 큰 일꾼으로 성장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오늘 저는 예수의 마음이라는 주제로 설교를 준비했는데요. 참 좋은 안식일,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는 우리 새천사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주마가편이라는 사자성어를 들어보셨습니까? 저에게는 좀 특별한 의미가 있는 그런 사자성어입니다. 제가 신학대학을 마치고 목회에 나오기가 두려워서 미국으로 도망을 간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저희 할아버지께서 출국을 앞둔 저에게 앞에 보이시는 이 하늘이라는 이제 화이선지자의 글 중에서 이 하늘과 관련된 글들만 이렇게 모아서 편집한 책인데요. 이 책을 선물하시면서 이 표지 뒤에다가 손수 이제 써 주신 글이 이 주마가편이었습니다. 신학대학까지 나온 손자에게 뭐 신학적으로 이래라 저래라 하시기보다는 오직 하늘을 바라보고 제발 이 손자가 한눈 팔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 이 책을 선물하시면서 주마가편을 적어 주셨던 것인데요. 실제 얼마 후 저희 할아버지께서 이제 돌아가셨고 저에게는 이 사자성어가 할아버지의 유언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 유언 덕분에 제가 곁길로 빠지지 않고 돌아와서 이렇게 목회자의 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말씀은요, 우리 새천사교회 성도들에게 사실 이 주마가편 같은 설교라고 생각을 합니다. 몇 달 옆에서 본 우리 새천사교회 성도들은요, 예수님의 마음을 너무도 잘 품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15년을 목회하면서 우리 새천사교회만큼 장로님들이 하나로 마음을 합하고 또 성도들이 서로가 서로를 위하는 교회를 제가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나 이 달리는 말에 채찍을 가하면은 이 말이 어떻게 됩니까? 더 빨리 달리는 것처럼 오늘 말씀이 우리 새천사교회가 더 사랑으로 연합하고 더 부흥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 오늘 교독해 주신 빌립보서 2장에 있는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너희 안에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여러분들은 이 사람이 제일 잘하는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저는 앞에 보이는 것처럼 입장 바꿔 생각하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반대로 제일 못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역시 입장 바꿔 생각하기입니다. 제일 잘하는 것은 모든 것을 다 누구 입장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내 입장으로 생각하는 건
어떻게 시키지도 않아도 그렇게 잘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갓난 아기들도 저절로 되더라고요. 한편 제일 어려운 것은 무엇입니까? 상대방의 입장으로 생각하기인 것 같아요. 여러분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 집사람이 가끔 저에게 이렇게 화가 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집사람이 왜 화가 났을까? 또 내가 무슨 실수를 했나? 입장 바꿔서 곰곰이 생각해 볼까요? 아니요. 그냥 오히려 제 입장에서만 생각을 하고는 왜 별것도 아닌 것에 화를 내고 그래 하면서 버럭 더 화를 내고 맙니다. 일부러 하려고 하지 않아도 어쩜 이렇게 내 입장으로 바꿔 생각하기는 저절로 되는지 참으로 모르겠습니다. 지난 수요일 날 저녁에 제가 잠시 운동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밖에를 나왔는데 저희 집 초등학교 2학년 작은 아이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아빠 어디야? 빨리 와. 그때 이제 제가 바로 대답을 합니다. 왜? 또 전쟁 났어? 응, 전쟁 났어. 빨리 와. 이 전쟁은 저희 아내와 중학교 1학년 딸아이와의 전쟁입니다. 이 중학교 1학년 큰애와 엄마는 하루가 멀다고 이제 요즘 전쟁을 벌이고 있어요. 그런 말이 있잖아요. 예전에 그 북한에서 우리나라에 못 쳐들어온 이유가 뭐래요? 우리나라의 중이들 때문에 그렇다. 그만큼 이 중이병이 무섭다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중1인 애가 이러니까 내년에는 얼마나 더 심해질까 제가 상당히 걱정이 큽니다. 그날은 이제 공부 때문에 전쟁이 벌어졌어요. 엄마는 이제 내일 모레 학교에서 단원평가라는 시험이 있으니까 저녁에 저녁 먹고 좀 앉혀서 공부를 시키려고 했습니다. 시험 보는 아이를 위해서 엄마가 옆에 책상에 같이 붙어 앉아서 공부를 하는 것, 참으로 바람직한 모습이죠, 그렇죠? 제가 고개를 끄덕끄덕거렸습니다. 한편 아이는 요즘 이제 비대면 수업을 하고 있는데 하루 종일 컴퓨터 앞에 앉아서 이렇게 수업을 받았습니다. 그리고는 수업이 끝나자마자 숙제를 하고 이어서 또 영어 학원을 다녀왔어요. 이제 겨우 집에 와서 밥 먹고 두 발 뻗고 좀 쉬려고 하는데 엄마가 또 책상에 앉으라는 것이 힘들어 죽겠다고 울고 있습니다. 아이 형편도 또 이해가 되고 고개가 끄덕끄덕거려졌습니다. 그러자 엄마가 또 한마디 합니다. 내가 너보다 더 힘들다고. 나도 쉬고 싶다고. 지금 나조차고 공부하자고 하는 거냐고. 옆에서 제가 고개가 또 끄덕끄덕거려졌어요. 그래도 너무 힘든 걸 어떡하냐고 딸아이가 닭똥 같은 눈물을 이제 막 뚝뚝 흘리기 시작합니다. 아이의 심정이 또 이해가 됩니다. 그러다 문득 곰곰이 생각해 보니 이 두 모녀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서로 자기 입장만 얘기하지 상대 입장을 조금도 들으려 하지 않는 것을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입장 바꿔 생각을 못하니까 이 싸움이 계속 뭐만 달리는 거예요? 평행선만 달리는 것을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내 입장이 우선입니까? 아니면 상대방의 입장이 먼저입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요, 어떤 마음이 있어야 됩니까? 입장 바꿔 생각할 줄 아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역지사지, 조금 전에 그렇죠? 처지를 바꿔 생각하는 이 역지사지의 마음이 있어야 돼요. 왜 그렇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우리를 향해서 사도 바울은 어떤 마음을 품으라고 말했어요? 어떤 마음이요?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이래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하나님이 하나님을 포기하시고 뭐가 되셨다는 거예요? 사람이 되셨다. 하나님의 입장이 아닌 사람의 입장으로 입장 바꿔 생각하는 마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었습니다. 제가 역지사지의 유래를 찾아보니까 중국의 옛날 고대 하우와 후직이 백성을 위하는 마음을 이 공자가 이렇게 칭송하는 것을 가리켜서 이제 생긴 말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역지사지의 원조는요, 이 공자 맹자도 아니고 하우와 후직도 아니고 바로 누구세요?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세요. 그분께서는 태초에 사람을 창조하신 그 순간부터, 아니죠, 창세전부터, 그렇죠? 늘 우리의 입장으로 생각하시고 우리의 입장을 대변하시는 분이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창세 전에 이미 그리스도께서는 아버지 하나님과 언약하셔서 우리를 위해서 구속의 경륜을 마련해 놓으셨어요. 그리고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자마자 그 구원의 계획을 선포하셨고요. 결국 십자가에서 그 계획이 완성될 수가 있었던 것이지요. 그 마음, 어떤 마음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은 바로 어떤 마음이라고요? 입장 바꿔 생각하는 역지사지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 마음을 성경 속의 한 사건을 통해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1절부터 11절까지인데요. 제가 빠른 속도로 좀 읽어보겠습니다. 잘 아시는 내용입니다. 예수는 감난산으로 가시다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오는지라 앉으사 그들을 가르치시더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들이 이렇게 말하면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러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7절이에요. 그들이 묻기를 마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이른 어느 날 아침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의 성전으로 올라오셨습니다.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준비하는 온통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몰려든 사람들로 가득 찼습니다. 또 예수님은 그 가득 찬 사람들에게 하늘의 복음의 말씀을 선포하고 계셨죠. 바로 그때 몇몇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큰 소리를 지르면서 예수님에게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그들은 공포에 질린 여인 하나를 질질 끌고 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을 향하여 의기양양하게 큰 소리로 소리를 지릅니다. 이 여인이 7째 계명을 범하였어. 대관절 이게 무슨 일입니까?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야 원체 예수님의 꼬투리를 잡기 위해서 혈안이 된 사람들이라 그렇다 치지만 이 공포에 질린 저 여인은 왜 끌고 오는 것이며 7째 계명 타령은 웬 말이란 말입니까? 여러분 7째 계명이 무엇이었습니까? 간음하지 말지니라. 예수님께서 백성들을 향해 가르치던 일은 이 소란으로 인해서 바로 중단이 되고 맙니다.
그리고 이들은 잔뜩 겁먹인 여인을 끌고 와서 예수님 앞에 내동댕이를 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향해서 겉으로는 존경하는 척하면서 따지듯이 묻습니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겉으로는 선생님 선생님 하면서 사실은 뭐라는 것입니까? 우리가 알다시피 예수님을 해코지하기 위한 함정이었던 것이죠. 그들은 예수님께서 어떠한 대답을 하실지라도 예수님을 고소할 수 있으리라 생각하면서 예수님을 정죄할 구실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 기회를 이용하였던 것이죠. 어떻게요? 예수께서 일곱째 계명을 어긴 이 간음한 여인을 정죄하지 않는다면은 모세의 율법을 멸시한다는 비난을 받을 것이었고요. 또 마땅히 율법대로 이 여인을 돌로 쳐서 죽여야 된다라고 선언한다면은 로마 황제만이 가진 권리, 즉 다른 사람을 심판할 권리를 예수가 횡령하겠다 하여서 로마 총독에게 예수를 고소할 생각이었습니다.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진퇴양난에 예수님께서 지금 어떻게 된 거예요? 빠져버리고 만 것이었죠. 예수님께서는 잠시 동안 이 수치심으로 떨고 있는 여인과 또 인간적인 동정조차 없는 아주 철면피한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을 번갈아가며 바라보셨습니다. 그런 다음에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이 순간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입장 바꿔 생각하셨어요. 실제로 시대 소망에는요, 이때 예수님께서 당신 앞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읽으셨다라고 기록합니다. 다른 사람이 보기에 가늠하다 끌려온 이 여인은요, 변명의 여지가 없는 죄인이었어요. 어떻게 남편 있는 여자가 이럴 수가 있겠습니까? 수천 년이 지난 오늘날에도 결코 용납될 수 없는 그런 행위임에는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누구의 입장으로 생각하셨다고요? 여인의 입장에서. 여인의 입장에서 이 여인을 바라보니까 이해되지 않는, 이해할 수 없는, 용서될 수 없는 이 여인의 행위가 뭐가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는 것이죠. 여인의 입장에서 바라보니까 이 여인은요, 너무도 억울한 사람이었어요. 알고 보니까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함정에 넣을 그 구실을 찾기 위해서 이 여인을 함정에 빠뜨렸던 것이죠. 그냥 우연히 길 가다가 범죄하는 이 여인을 데려온 것이 아니라 이 여인을 그렇게 범죄하게 하기 위해서 뭐 했다고요? 함정을 팠다고요. 그게 시대 소망에 나옵니다. 소위 정의의 수호자들이라는 이들이 예수를 해할 함정을 만들기 위해 이 여인을 죄 짓게 했던 것이다. 입장 바꿔 생각해 보니까요, 이 여인은 돌에 맞아 죽을 죄인이 아니라 불쌍한 사람이었어요. 복음이 필요하고 구원이 필요한, 예수님의 말씀이 필요한 여인이었습니다. 이 여인에게 예수님의 말씀이, 복음이 진작에 전해졌더라면 그 함정을 어떻게 했을 텐데요? 피할 수 있었을 텐데 말이에요. 해서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을 모세의 규례대로 돌로 쳐 죽일 것이 아니라 도리어 이 여인을 살려서 복음을 알게 하기로 결심을 하셨어요. 그리고 즉시 몸을 굽혀 시선을 땅에 고정시키고는 흙에다가 글씨를 쓰기 시작합니다. 반면에요,
예수님께서 이제 무슨 대답을 하실까? 죽이든 살리든 이번에는 딱 걸렸어. 잔뜩 기대하고 의기양양하던 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은요, 예수님이 갑자기 몸을 굽혀서 땅바닥에 글씨를 쓰자 의아해하면서도 이 양반이 도대체 뭘 하는 거야 궁금해하면서 바짝 다가가서 뭐라고 쓰는지 봅니다. 그리고 그 순간 그들의 안색이 화들짝 변하기 시작해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쓰셨게요? 용서해 주라라고 쓰셨을까요? 아니면은 돌로 치라라고 쓰셨을까요? 뭐라고 쓰셨대요? 그들 앞에 그려져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땅바닥에 쓰신 글씨들은 무엇이었다고요? 그들 자신들의 생애의 숨은 죄의 비밀들이었다. 여인에 대한 내용이 아니라 도리어 이들의 죄를 바닥에 적고 계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은 예수님께서 이 바닥에다가 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죄를 몇 개씩 적었을까요? 여기서 놀라운 사실은요, 예수님께서는요, 여인의 입장에서만 입장 바꿔 생각하지 않으시고 그 치사하고 간교한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입장에서도 뭐 하셨어요? 입장 바꿔 생각하셨다는 것이에요. 저 같으면은요, 오냐 이놈들 어디 한번 망신 한번 제대로 당해봐라 하고는 자기만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온갖 더럽고 추하고 부끄러운 그들의 죄를 그냥 막 인정사정 없이 막 적나라하게 써 내려갔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셨대요. 보세요. 시대소망 461쪽입니다. 율법을 존중한다는 그들의 모든 공언에도 불구하고 랍비들은 여인을 고소하기 위하여 데려옴으로 율법의 규정을 무시하고 있었다. 그 여자를 고소할 의무는 남편에게 있었으며 범죄한 상대방도 똑같이 처벌을 받아야 했다. 고소자들의 행동은 완전히 월권이었다. 성명하시면서 그 다음에는요, 놀라운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보십시오.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러나 예수께서는 그들 자신의 입장에서 그들을 대하셨다. 예수님이 누구의 입장에서 그들을 대하셨다고요? 율법과 규정을 무시하고 완전히 월권을 행하고 있는 그 못된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입장에서 그들을 대하셨대요. 그래서 저 같으면 그냥 적나라하게 바닥에 죄를 썼을 것 같은데, 예수님께서는 그 고소자들이 당사자만 알아볼 수 있도록, 그래서 조용히 그들이 자신들만 알아보고 돌아갈 수 있도록 그들마저 배려하셨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리고는 일어나셔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빨리 돌 던지라는 말이에요? 아니죠. 빨리 조용히 돌아가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세요? 빨리 안 가면은 진짜로 다 쓸 거야. 그리고 다시 몸을 굽혀서 손가락으로 땅에 적으려고 하셨어요. 그러자 그들이 어떻게 했대요? 그들은 그들의 생애의 숨은 죄악이 무리들 앞에 공개될까봐 두려워 떨면서 머리를 숙이고 눈을 땅에 떨어뜨린 채 한 사람 한 사람 그들의 희생자와 동정하시는 구주를 남겨두고 슬금슬금 도망쳐 버렸다. 예수님께서는요, 그들마저도 배려하셔서 아무도 다치지 않고 사건이 해결될 수 있도록 하신 것이에요. 그래서 본문에, 아까 요한복음 8장 말씀 보면 예수님이 두 번째 몸을 굽히셨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것을 유명한 신학자 존 폴리는 이렇게 해석합니다. 그가 허리를 구부려 두 번째 쓰신 것은 고소자들이 가능한 한 체면이 손상되지 않은 채 떠나갈 자유를 주시기 위함이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대적들마저도 배려할 수 있는 그런 입장 바꿔 생각하시는 분이셨어요. 오늘 우리가 그 마음을 담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고소자들이 다 떠나가자 다시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챙기십니다. 일어나셔서 여인을 보고 말씀하셨습니다. 여자여, 너를 고소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그가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도 너를 정죄하지 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두려워 떨면서 예수 앞에 서 있던 여인은요, 사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신 예수의 말씀이 뭐처럼 들렸을까요? 사형 선고처럼 들렸을 것이에요. 이제 자기의 닥칠 운명을 직감하면서 인정사정 없이 돌멩이들이 날아올 것을 직감하면서 눈을 꼭 감았을 것이에요. 그런데 잠시 후 그녀는 자신을 고발한 그 사람들이 돌을 던지기는커녕 오히려 말없이 부끄러워 떠나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곧이어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냐,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고 하시는 예수님의 온유한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얼마나 그녀는 이 순간 안도했을까요? 얼마나 감동했을까요? 이 순간 그녀는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서 고마운 마음과 사랑의 마음으로 흐느껴 울면서 뜨거운 눈물로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게 이릅니다. 십자가를 목전에 두신 예수님께 향유 옥합을 깨트린 마리아가 회심하는 그 장면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에 대해 시대소망은 이렇게 또 기록합니다. 이것은 그녀에게 순결과 평화의 생애, 하나님께 봉사하기 위하여 바쳐진 새 생애의 시작이 되었다. 이 타락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 예수께서는 가장 흉악한 육체적 질병을 고칠 때보다도 더 큰 이적을 행하셨다. 예수께서는 영원한 죽음에 이르는 영적 질병을 고치셨다. 이 회개한 여인은 예수를 가장 신실히 따르는 사람들 중에 하나가 되었다. 자기 희생적 사랑과 헌신으로 그는 예수의 용서하여 주신 은혜에 보답하였다. 예수님께서는요, 입장 바꿔 생각하기에 달인이셨어요. 그래서 광야로 도망간 엘리야에게 떡과 물을 가져다 주셨고요, 베드로의 칼에 귀가 잘린 자신을 잡아가려는 그 로마 병사 말구의 귀도 직접 치료해 주셨어요. 회당장 야이로의 아들도 살려주시면서 동시에 혈루병 앓는 여인의 병도 고쳐주셨어요. 삭개오의 집도 방문하시고요, 심지어는 십자가 위에서 자신을 향해서 침뱉고 욕하고 창을 겨누는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도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가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오늘 우리도 이 마음을 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그것은 내 입장이 아니라 상대방의 입장이 되는 것입니다. 간단하지만 결과는 놀랍습니다, 여러분. 뭐라고, 이 노란 글씨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 일은 어떤 일이요? 상대방의 입장에 되어서 상대방을 이해하는 일은 가장 흉악한 육체적 질병을 고칠 때보다도 더 큰 이적을 행할 수 있다라고 기록합니다. 인천 새천사교회가 이러한 놀라운 이적의 주인공이 되기를 이 시간 간절히 바랍니다. 입장 바꿔 생각하기는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면은요, 상대방만 복이 되는 것이 아니라요, 자신도 복을 받습니다.
내가 손해 볼 것 같지만 결단코 손해가 되지 않는다라는 얘기죠. 제가 예전에 있었던 교회에서 겪은 일입니다. 제가 한 4년 동안 그 교회에 있다가 이제 인사 발령을 받고요. 고별 설교를 마치고 며칠 후면은 이사를 가는 날인데 일요일 아침에 전화 한 통이 사택으로 걸려왔습니다. 한 장로님이 저에게 그동안 있었던 이 건축 헌금의 사용 내역을 알려달라라는 전화였어요. 제가 목회하면서 이제 교회 건축을 추진하는 동안에 옛 교회 땅을 매각을 했고요. 또 전임 목회자가 사놓은 땅도 또 분할하여서 또 2번, 3번 매각을 했습니다. 또 교회를 새로 신축할 부지를 구입을 하였고요. 또 사택으로 쓸 이제 연립주택도 이제 매입을 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게 수개월 사이에 막 있었던 일이라서 이제 매입하고 매각하는 일을 막 계속 반복하다 보니까 이제 건축헌금 통장을 이제 재무장로님이 그냥 목사님이 좀 갖고 있으라고 저에게 주었었죠. 물론 결의 없이 통장이 사용된 적이 없을 뿐더러 입출금 내용은 다 이제 직원에 보고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인사 이동이 있기 이제 사흘 전에, 이사 가기 사흘 전에 생각지도 못한 전화가 걸려온 것이죠. 순간 저는 이 상황을 누구의 입장에서 이해했을까요? 예수의 마음으로 전화 주신 장로님의 입장에서 생각했어야 하는데 저는 당연스럽게도 제 입장에서만 이제 머리가 막 돌아가는 것이죠. 헌금 사용 내역을 이제 와서 알려달라는 게 도대체 무슨 소리지? 내일 모레 떠나는 마당에 가기 전에 건축 헌금 사용 내역을 뽑아주고 가라는 게 무슨 소리예요, 여러분? 통장을 들고 있던 목사가 떠나기 전에 건축 헌금을 어디 허투루 쓰지 않았나 알아보자는 저를 의심하는 그런 전화였던 것이죠. 갑자기 그냥 서운한 마음이 막 물밀듯이 올라왔습니다. 자초지정은 이러했습니다. 당시에 교회 큰 돈은 아니었지만 교회 건축을 위해서 이렇게 적금을 부어놓은 돈이 만기가 되어서 이게 찾아놓은 게 좀 있었어요. 이걸 한 집사님이 기왕이면은 좀 이자가 높은 데다 맡겨놓을 생각으로 여기저기 알아보고는 그 당시에 이제 우체국 적금이 제일 이자가 높다고 거기다가 이제 그 돈을 집어넣은 것이에요. 그리고는 이제 건축 헌금 통장에 남아 있는 뭐 얼마 되지 않는 이 돈도 이 우체국 적금에 합쳐서 넣어놓게 저에게 달라는 것이었어요. 하지만 제 입장에서는요, 이제 겨우 땅만 사놓았지 이제 건축을 못한 상황에서 이제 후임자가 오면은 이제 건축을 시작을 해야 되는데 그냥 적금으로 묶어 놓으면은 이제 후임 목사님이 일을 하기에 어렵겠다라는 생각을 하고는 집사님한테 이 건축 헌금 통장에 있는 돈을 내어주지 않았던 것이죠. 이거는 꼭 내가 후임 목사님한테 인수인계 하고 갈 거야 마음을 먹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새로운 목사님이 뭐 그 우체국에 넣든 농협에 넣든 갖고 오던 그거는 이제 후임 목사님이 알아서 할 일이라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는 이제 안 주니까 이 집사님이 목사님이 건축 헌금을 허투루 쓰고는 통장을 안 내준다라고 이제 소리를 했던 모양입니다. 아, 도대체 목사를 뭘로 보고 막 눈물이 나오고 막 서운함이 막 북받쳤습니다. 정말 그 당시에는 이 목회를 내가 계속 해야 되나라는 그런 고민까지 심각하게 했었습니다. 그런데 한참 뒤에요, 마음이 좀 진정되고 곰곰이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때 다행스럽게도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예수님의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처럼 입장을 바꿔서 한번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그 집사님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니까 내일 모레면은 이사갈 목사가 건축헌금 통장을 내놓질 않으니까 오해할 만 하겠더라고요. 더군다나 이 전날 안식일날 이 재무집사님이 건축헌금 통장의 잔고가 얼마냐고 이렇게 물었는데 저는 그때는 아무 생각 없이 별 생각 없이 통장 정리를 안 한 지가 꽤 되었는데 지금 찍혀 있는 것은 한 200~300만 원 됩니다 라고 대답을 했었어요. 그런데 그 말이 이제 돌고 돌아서 통장 정리 안 했다는 말은 싹 사라지고 이 집사님한테 잔고가 200~300밖에 없대요 라는 말만 들어갔어요. 그러자 그 옆에 있던 또 전임 재무 장로님이 아니 작년에 내가 입금한 건축헌금 통장에 내가 입금한 돈만 뭐 500이 넘는데 200~300밖에 안 남아있다는 게 말이 안 되는데 라고 이렇게 거들었던 모양이에요. 나중에 통장 정리를 해보니까 이제 그 입금한 돈이 그대로 남아 있어가지고 오해는 곧 풀리게 되었습니다. 제 입장에서는 저를 의심한다는 게 세상에 이렇게 서운한 일이 없는데 입장을 바꿔서 생각해 보니까 다 이해가 되더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이해가 되고 나니까 언제 그렇게 서운했냐는 듯이 서운한 마음이 싹 사라지는 것을 제가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아마 예수님의 마음이 예수님께서 저에게 그때 주지 않았다면은 아마 스트레스에 아마 암 걸려서 죽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니면은 드럽고 치사해서 못 해먹겠다고 목회를 그만뒀을지도 아마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모든 오해, 서운함, 미움, 시기, 질투 다 원인이 무엇입니까? 입장 바꿔 우리 안에 들어오신 그리스도의 마음이 우리에게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입장 바꿔 생각할 줄 아는 역지사지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상대 입장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입장에서 우리의 가족들을 바라보고 또 옆에 앉아있는 성도들을 바라보고 또 이웃을 바라볼 수 있는, 그래서 성령의 열매를 맺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대소망에 있는 말씀, 아까 노란 글씨에 있는 말씀인데요,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실게요. 시작. 이 타락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 예수께서는 가장 흉악한 육체적 질병을 고칠 때보다도 더 큰 이적을 행하셨다. 예수께서는 영원한 죽음에 이르는 영적 질병을 고치셨다. 가장 흉악한 질병을 고칠 때보다도 더 큰 이적이 어떻게 시작되었다고요?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할 때 시작되었습니다. 결국 가장 큰 이적이고 가장 큰 의술은 바로 상대의 입장으로 입장 바꿔 생각하는 것이라고 시대소망은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도 이 놀라운 이적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영원한 죽음에 이르는 영적 질병을 고치는 의사가 우리 모든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새천사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는 것입니다. 입장 바꿔 인간이 되신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우리도 상대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이해하며 우리 주님의 큰 일꾼으로 사역을 감당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미 잘하고 계시지만 우리 새천사교회가 더 부흥하고 더 발전하고 그냥 겉모습만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행복한 그런 교회가 곧 될 거라고 확신을 합니다. 정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예수의 마음을 품어서 상대 입장에서 늘 생각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3분 동안 두세 분씩 짝져서 말씀을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우리 김난영 집사님께서 앞에 나오셔서 오늘 말씀 목사님 주신 말씀 소감을 간증해 주시겠습니다. 마이크 좀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나오셔서 목사님의 말씀 정말 은혜롭게 잘 들었는데요. 제가 참 못하는 일들을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간음을 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여인에게 주신 말씀이 참 위로가 되더라고요. 우리 예수님은 우리 아버지시잖아요. 근데 그 아버지께서 이 자식도 저 자식도 다 살피시는 그 너무도 지혜로운 놀라운 그 말씀을 하셨을 때 참 감동이 되었었고, 또한 또 이 여인으로 하여금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마라 그 말씀을 하시면서 그 속에는 내가 너로 하여금 그렇게 다시 죄 짓지 않도록 해줄게. 돌에 맞아 죽어야 되던 그 자리에 예수님의 용서의 사랑은, 그 입장 바꾸신 그 은혜는 그 여인으로 하여금 그날 진정으로 거듭나는 시간을 갖게 하셨고,
죄를 미워하는 마음을 갖게 하셨고 예수님께 정말 헌신을 다하는 몸과 마음을 다 바쳐서 사랑하는 그런 마음을 주셨다는 것이 참 은혜로웠습니다. 이러한 이 이야기 말씀을 들으면서 이사야 53장을 이렇게 떠올리게 됐는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요. 그가 그의 저기는 우리의 질병 죄악 때문이라는 그 말씀이 생각나가지고 아 정말 우리의 죄악의 모든 질병도 고쳐주시는 우리 예수님께 이 시간 정말 우리의 몸과 마음을 다 드림으로 진정한 치유하심이 일어나는 그 안식일이 됐으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김난영 집사님을 주님의 이름으로